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아멘. 네. 앞에 집중해 주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잘 보는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는 영상이 그 동물 농장 영상이에요. 저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은 거의 다 그 애완견을 키우고 계신데요. 동물 농장을 통해서 제가 한 이상한 개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 개는요, 순할 때는 순한데 갑자기 돌변해서 주인을 물어요. 이 집의 주인은 그 개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 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무서워서 그 집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 청소를 하다가도 개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소파에 가서 앉아야 됐어요. 빨래를 하다가도 개가 갑자기 인상이 좀 이상해지면은 얼른 가서 소파에 가서 앉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개한테 물립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애완견을 키우고 있지만 왜 저런 개를 가정에 두고 키워야 되나? 맞아야 되겠다. 이제 혼자 생각을 그 말을 제가 이 개는 맞아야 되겠다 하면서 왜 이런 개를 굳이 집안에 두고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개가 바로 우리 모습 아닐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해달라면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 내가 멈춰 서라고 하면 쓰셔야 되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도 어쩌면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강아지보다도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개를 여러분은 키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주인도 못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이신 줄 아셨기 때문에 아무 유익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그 왕의 자리를 놓칠까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까봐 그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요, 진리가 없는 거짓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들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온통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행할 수 없었으며 우리들이 하는 일은 온통 거짓이었다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의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래도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거짓된 거짓 덩어리였던 우리들에게 진리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지금 어둠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들은요, 죄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섬겨주시러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짜 왕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감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당신을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며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며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며 이제 너희와 나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며 너희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고 하셨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회복시키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완성하시러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처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가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은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 밤에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가 소집되었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국회가 밤에 소집되는 것도 불법이지만은 이 사형수 같은 중범죄자를요, 그 밤에 재판하고 재판 직후에 처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날 밤 잡히시고 그날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처에서 에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로마 정부도요, 민감하게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부터 시끄럽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요, 간정 밖으로 나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새벽부터 이처럼 시끄럽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지금 고발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기지 않습니다. 빌라도는요, 이 문제가 유대 종교적인 문제임을 눈치채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밀라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는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사내들린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원하는 재판 결과는 사형임을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본문 18장 36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요, 이 빌라도의 신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18장 37절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그 또 다른 질문에 내가 당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요, 야,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간정박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요,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재판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유대인과 빌라도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그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날 밤 불법적으로 신속하게 예수를 처리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보시고 공개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을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전파되게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승리하듯이 진리 안에 거한 자들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시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으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십니다. 진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진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진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온통 불법과 어둠이 가득했던 그곳에 홀로 진리의 빛으로 서 계신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성도를 멸시하며 조롱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쏟아지는 이 비아냥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아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너희 모양이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진리에 속한 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왕같은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세상은 성도를 조롱하며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잠시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는요 그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그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는요 6월절에 전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이고 그 죄인 하나를 사면해 주는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라는 뜻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사람의 아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내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마저 죽이려고 했던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불법의 땅에 진리로 서신 예수님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법의 밤 같은 세상 속에 오직 진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만이, 진리에 속한 자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인생,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으니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진리로 살려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미랄로 죽어짐으로써 모든 자들,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속한 자로 승리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